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인연된 지가 며칠째지요? 5일째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만도 기도 시작하는 때 와서 제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고 인연을 갖고 나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일 제가 집에 가거든요. 집에 가보면은요, 성령사에서 뵀든가 아니면 상강사에서 봤든가 이렇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구스님도,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왜 스님은 모른 체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구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이렇게 전국에 다니시다 보면은 본산에서 뵈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님, 저 성령사에서 왔어요. 우리 100만도 기도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더 얼굴은 아는데 어디서 오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스님이 알고 모르는 체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 신도님들이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래 하셨듯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깝고 보기만 해도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들께서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데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스님들이라고 마음 놓고 수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친정부모님들께서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딸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은 가서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그리고 벙어리 3년 이렇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3, 3은 9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찰에도 이제 가면은요, 동자스님 입 막고 있지요. 동자스님이 귀 막고 있지요. 동자스님 3분인데 한 분은 눈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불심을 키워나가고 열심히 하시는 데는 우리 스님들 역시도 죽을 때까지 출가해갖고 마음 닦는 자리가, 마음 풀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살 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각자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알고 보면은 봉사예요. 내가 되기 위한 거는 내가 그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봉사는 나한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봉사입니다. 내가 찾아가 갖고 하는 게 봉사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100% 내 공덕이고 그 무량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원을 하고도 100억을 받는 사람이 있다. 100억을 하고도 1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요게 뭐예요? 나의 마음 차이입니다. 나의 마음 차이.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은 울보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하 할머니가 됐어요. 그 요게 마음 차이야, 마음 차이. 그래서 울보 할머니가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딸 하나는 우산 장사하고 딸 하나는 국수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국수.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국수 장사하는 딸이 국수를 못 말려서 걱정이 돼서 부모로서 울고,
우산 장사하는 사람 딸을 위하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우산을 못 파니까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딱 스님께서 지켜보니까 마음을 고래 쓰지 말고 요래 쓰면 되는데 왜 저 마음을 쓰고 매일매일 우실까?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요렇게 하면서 보세요. 비 오면은 우산 장사 딸이 우산을 파니까 좋고, 날씨가 좋으면은 국수 장사하는 그 딸이 국수를 말려가지고 잘 말리니까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하니까 이 마음을 바꿔버린 거야. 마음을 바꾸니까 울보 할머니, 매일 울고 다니던 할머니가 매일 웃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울보 할머니가 할머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백만도 기도를 시작해서 하는 과정,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행을 하다 다음 생에도 또 닦아갖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마음 차이가 별거 아니니까 내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돼. 바꿀 줄을. 그리고 누구든 간에 부처님 도량이 오면은 내 수행이 봉사야. 내 수행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하주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다 알아야 해. 그러니까 인연 닿아지지 않고 인연 맺지 못하신 분들한테 인연을 맺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상월주사님께서나 이대 대충대종사님께서나 지금 종정예한님께서 다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정예한님께서는요, 출가를 하셔갖고요, 소임이, 이대큰 스님께서 소임이 강 건너 목장이었어요. 강 건너 목장. 그래서 목장에 가서, 목장이 뭐예요?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소를 많았어요, 저희가. 소를 키우는데 거기 소임을 받아가지고 강 건너 가셔갖고 저녁에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구인사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신적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잖아요. 차 불러가고 타고 나고 타면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요.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새벽에 걸어서 나가시고, 걸어서 나가시는데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물지개를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걸어서. 강 건너 지금 이대 대충대종사님 정렬궁 있잖아요. 거기서 걸어 들어오셔요. 사시사철 1년 내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걸어 들어오셔요. 아침 새벽에 나가실 적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걸 저희가 짬밥이라고 합니다. 짬밥이라고. 그거를 두 지게의 양쪽에 하나 지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작은 것을 무시해갖고 큰 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게 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소승이 없이는 대승이 있을 수 없다 하셨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거일동이 그냥 되는 이렇게 수행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율 정신이요, 진짜 그림자도 못 따라가요. 저희는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어른께서 해주신 그 수도의 수행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셔서 오늘 바로 3대 도용 대종사 말씀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내가 한 건 나한테 남아있지 상대한테 못 가. 왜? 내가 했는데, 그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못 드려요. 내 거야.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셨어? 나는 길밖에 니들이 갈팡질팡 갈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여기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신다 했어. 니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는데 내가 약을 지어서 주는데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큰 스님 항상 비유해 주신 것이 진수성찬을 니들 앞에 차려놨다.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수저 들고 떠먹어야지. 수저 들고 떠먹어야지 맛도 알고 배도 부른다. 가만히 보고 앉았는데 맛을 알겠어요? 배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알지만은 84,000대장경을 경전이 있잖아요. 달달달달달달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실천이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내 일거일동의 모습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지금 3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요, 육조 해능대사나 똑같아요. 저희들 큰 스님께서만 아셨잖아요. 그래서 보물은 감추어서 키우는 거 맞아요. 감추어서 아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을 이으신 3대 큰 스님을 뵈면서 저는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거 복 짓는 거 이 보물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인사 올 적에 내가 금이 100돈이 있다. 저 방바닥에 놔두고 안 온다.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갖고 농 밑에다 넣고 그것도 누가 훔쳐갈까봐 잘물통으로 딱 짱구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은 가운데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내면은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이 하나하나의 기도 공부를 하든지 오셔갖고 하나하나 봉사하시는 것이라든지 이건 보물이에요. 보물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있는데 덩어리가 커지면 알게 돼. 그 덩어리를 누가 덩어리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크면은 덩어리가 크면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심으로 다 아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게 아니고 내 거니까.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법이 어느 부처님 시대부터 됐느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때 부처님 법이 비롯됐다 하셔.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저희들이 외울 수 있도록. 비로자나 부처님 때부터 불법이 비롯됐다 하셔서 비로소 뭐 시작이잖아요. 노사나 부처님 때 노출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때는 그 불법이 노출된 것을 다 풀어갖고 중생들이 다 알도록 해줬다. 근데 이 세 부처님을 보면은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경전을 이제 보다 보면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이잖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원만 보신 노사나 불이에요.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삼신 부처님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비로자나 부처님 빗자거든 비롯됐고, 노사나 부처님 시대부터 노출이 됐고,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풀어갖고 모든 대중이 알도록 해줘. 그걸 풀석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무 머리에 쏙, 마음에 쏙 담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자라면은 기본적인 5개는 수지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불명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 섞어서 사용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부처님 전에서 받는 이름은 부처님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불명 받으실 적에, 수계식 할 적에 다짐을 하고 큰 스님께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지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 다 풀어놓고 살다 보면은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 수계를 받고 5개를 받았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불자들 5개를 지켜야 되는데, 특히 불명을 받았으면 진짜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도 때가 돼서 받을 땐 받아야 돼. 그죠? 내 몫인데 내가 안 받으면은 대께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5개가 첫 번째가 뭐예요? 불살생이잖아요. 불살생. 살생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살생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살생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살생을 삼가해야지. 그러면은 종자를 키우는데 마음밭에 종자를 지금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삼가하지 않고 살생을 해버리면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비. 그 대자비 종자가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불투도지요. 그지? 불투도. 그것은 도둑질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 하니까 생각이 나. 어제 도둑도 오늘 고쳐라. 그런 부처님 제자다. 이 자리는 고치는 자리예요. 고치는 자리. 그래서 도둑질을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삼가하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로서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복덕의 종자를 키워나가야 돼. 복덕의 종자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종자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비의 싹을 없애버리고 복덕의 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요거로 너무 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요. 누구든 간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라면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짓게 돼. 순간순간에. 그래서 거짓말을 삼가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진실의 종자를 싹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실의 종자를 싹을 없애버려요. 싹을 놔두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불 없을 때 불씨를 꼭 놔두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은 불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만은 불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치 때 이 얘기 꼭 나오지 않나요? 네 번째가 불사음이야. 불사음. 요거는 성적인 비행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성적인 비행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저지르게 되면은 청정하지가 못해. 청정에 종자를 싹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와서 사막도인 떨어지지 말라 하는데 이것을 못 지키면 내가 저질러 내가 받는 거야. 그래서 종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부름주잖아요. 술 먹지 말아라. 부름주입니다. 부름주인데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거 하나 못 지키면은 오게 싹 다
파할 수도 있어요. 요거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선을 넘어버리면은 중독성이야. 이것도 중독성. 그래서 중독성 있는 것을 삼가해라. 근데 요거를 삼가하지 않고 자꾸 하다 보면은 다음 생에 지혜의 종자를 꺼내버려 갖고 다음 생에 만약 사람의 몸을 받는 바보로 태어나 버려. 지혜가 없어. 어떤 때는 바보가 아니라도 꽉 막혔다 이러지 않나요? 꽉 막혔다. 저건 숙맥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오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불명받고 우리가 불자로서 지켜야 될 5가지인데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중요한데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걸음걸이가 살얼음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금방 푹 꺼져 버려요. 물에 빠져 버려. 그거를 이제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넌다고 생각하면은 건너에서 오금이 저리지요. 그죠? 오금이 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몸으로 짓는 게 3가지가 돼.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요게 3가지야. 뭐 신구의 중에 몸으로 짓는 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입으로 짓는 게 4가지야. 4가지야. 이게 뭐만 불망어란 말이야.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불망어. 그런데 뭐야? 악궁, 악한 말, 기어, 비단결 같은 말, 양설, 요 가서 요런 말, 저 가서 요런 말. 그래서 양설, 한 입을 갖고 2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 위로, 요 모가지 위로 짓는 게 4가지야. 4가지. 요 입 갖고. 그래서 구업이 어마어마 큰 거예요. 구업이. 그래서 진실된 말을 해야 돼. 진실된 말. 그래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4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7가지잖아요. 7가지.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게 3가지가 있어. 요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야. 탐진치. 그래서 10가지인데 10가지 합하면은 10가지인데 바로 우리 스님들께서 개 받을 적에 10성계를 받잖아요. 10성계. 어른 그러셨어요. 250개도 348개도 하나가운데 다 있다 했어. 10성계든. 장황하게 여러 개 있어도 다 못 지켜요. 다 못 지켜. 하나 지키면 다 지킬 수가 있어. 이거고 저거고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감고 또 감고 항상 이 마음을 풀어놓으면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못했으면 참여를 해야죠. 요 지금 참여 있지요. 그죠? 참여. 그냥 축원 드릴 적에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축원 올리지 않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축원 올리지 않나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으면은 업을 지어도 작게 지어요. 작게 짓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은 보살님 한 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등장하는 보살이 있어요. 항상 연년이 부처님, 이제 부처님 오신 5월 15일이지 않나요? 그죠? 15일인데 이 보살님은 빠질 수가 없어. 가난한 여인. 아시겠죠? 가난한 여인이라는 그 보살님은 항상 절마다, 사찰마다 그 보살님은 그냥 모습은 안 보이도 항상 그 보살님은 나타나.
그래서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잖아요. 가난한 여인의 등불. 그래서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올린 등불보다 이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다른 등들은 시간이 가면서 다 불이 꺼지면서 소등이 됐는데 등 하나는 소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정성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를 보고 그거 끌려고 하지 말아라. 그 가난한 여인의 정말 정성이 들은 그런 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 하셨어. 그런데 너무 가난해.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거지야, 거지. 먹을 게 없어 얻어먹고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부처님 가시는 길에 계시는 곳에 불을 밝히고 싶어 갖고 동냥을 했잖아요. 동냥. 돈 이렇게 구걸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동전 셋입을 구걸했지요. 배도 고픈데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샀단 말이에요. 기름집 그 주인이 아니 이 배고픈 분이 빵이라도 한 조각 사 먹지 왜 이 필요 없는 기름을 사시느냐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부처님 전에 등불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등은 없어. 남들이 버린 등을 주워 갖고 그 기름을 샀는 그 기름을 갖고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잖아요. 다음 몇 생 후에는 부처님이 된다고. 이렇게 공양금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일체가 다 그 안에는 이 가난한 여인의 등불처럼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말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른께서 우리가 절을 3배를 해도 1000배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쭉 이렇게 탁발을 가시고 이제 제도를 하러 가시는데 아이들이요 소꿉장난을 하다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이 공양이라는 의미는 알아. 공양이라는 의미를 아니까 자기들을 소꿉장난 하들 있잖아요. 모래 그거를 담아 갖고 또 반찬으로 낙엽을 주워 갖고 있지요. 이렇게 소꿉장난 하던 그 반찬으로 낙엽 반찬을 갖다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갖고 제자들한테 이거 버리지 말고 이 철없는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올린 공양이다. 사원에 가면은 정사에 가면은 이거를 개갖고 벽이라도 바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흙에다 벽 바르듯이. 그래서 요 공양 올린 아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 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아주 신봉하고 그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거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내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뭐가 좋고 안 좋은 게 없어.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생각이 나네요. 여기 백미공양 올리고 그리고 이 급수공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백미공양 하니까 공양비 300석 올린 심청이가 왜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신봉사가 물에 빠졌잖아. 물에 빠졌어. 그래서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공양미 300석을 올리면 이제 이거 구해 주시고 공양미 300석을 올리면은 그 눈을 뜨겠는데 하니까 생각도 없이 돈도 한 개도 없어요. 그랬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이를 데리고 혼자 사셨잖아. 아버지가. 그래 됐는데 와서 공양을 식사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 딸이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느냐고, 몇 끼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철석 약속을 해. 공양비 300석이 어디 나오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청에 몸을 팔았죠. 몸을 팔아갖고 그래서 왕비가 되지요. 그죠? 왕비가 돼서 한마디로 눈 못 보는 전국에 앞을 못 보는 장님들만 모아 잔치를 베풀었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는 본인 딸이 죽은 줄 알아. 거기서 만나면서 네 한번 보자 청아 하면서 눈 떴지요. 그죠? 부처님 도량이 바로 이런 도량이에요. 부처님 도량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가 그냥 별거 아니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있지요. 어떤 스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저 경상북도 있지요. 청도에 있는 모 사찰입니다. 모 사찰인데 스님께서 뭐라고 이 편지를 적었나 하면은 사랑하는 불자님께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대네요. 형편이.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 갖고 일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답니다. 화장품 판매를. 스님이잖아요.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이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아주 조금만 남기고 판매가 되니까 이 편지를 외면하지 말고 꼭 한 세트씩만 사달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본인이 스님이 오죽하면은 그것도 비구니 스님이 나이 많고 할 일 없어가지고 화장품 판매를 한다니까 살려고 하는데 저렇게 좋다면은 나만 쓰면 안 되고 내 친구도 사주고 내 동생도 사주자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진짜 이 세상에도 없는 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인데 간략하게 제품 설명을 하는데 그 제품은요 이러한 제품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어 없어요? 저도 많아요, 주름이. 그래서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이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니까요. 한 세트 사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입술에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은요,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은요,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은 된답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면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아주 효과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요, 미안이래. 미안이라는 미안이 최고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잊었대요.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용서가 제일이랍니다. 분명 마음에 드시지 않아요? 설명서를 이렇게 했어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마음에 드셔요, 안 드셔요? 몇 세트 더 사야 되겠지요, 그죠? 몇 세트 더 사야 돼. 한 세트씩만 그래도 꼭 구매해 주세요. 품질은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고 향기 좋은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주소를 가르쳐 준 거예요. 주소 도, 군, 리 다 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주문할 수 있는 주소가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리 104번지야. 104번지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누가 이 내용, 스님이 보내신 내용을 보고 너무 진짜 아름답고 품질이 너무 좋아갖고 화장품을 안 살 수 없겠더랍니다. 저도 사겠어요. 몇 세트라도 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트 사실 거예요? 사용하면 너무너무 품질 좋은 화장품이잖아요. 뭐니 해도 최고의 화장품을 이 스님이 왜 스님이 화장품을 파실까 했는데 이 좋은 품질 좋은 화장품을 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화장품보다도 진짜 좋아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까지 사드립시다.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문 마치겠습니다. 백만도끼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만도끼도. 네, 감사합니다. 5일 기도를 제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5일 동안 하게 된 것을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이 기억, 이 인연 구인사 가더라도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오시면 꼭 저 성령사 알지요?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스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공부 바로 시작합시다. 허리 한번 쭉 펴보세요. 허리 쭉 펴. 이 집엔 뒤에 받치는 것까지 해놨어요. 너무 방석을 잘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 방석 저거 반 접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하나하나를. 자, 그러면은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시고 관세음보살 정진 들어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무심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원을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시기 바랍니다.